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심을 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일들 다 의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쭈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힘있게 주님 앞에 자녀로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홍해가 갈라졌더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더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면서 마음을 움직이실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셨어. 언제나 그렇게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 이건 그냥 지나간 얘기일 뿐이에요. 동화 속에 재미있는 얘기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요단강은 이 지역에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분배한 땅은 이것이다. 각 지파의 계보는 이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지만은요, 이러한 것들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땅을 분배해 주셨을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앞세우셔서 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의도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내고 이것을 마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죄송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란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삼갈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과 삼가하는 것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삼가야 되는가?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삼가하라, 절제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배부른 것 갖고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 세끼 먹고 때때로 맛있는 건 먹는 것이 어느새 나에게는 너무 당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내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너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은요, 재산이죠. 이게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재산이 많아질 때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은금을 증식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편히 먹고 안전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소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이 생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나를 배불리 먹게 하셨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더 좋은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 내게 만족을 주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너희는 삼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집 짓지 말고 집을 소유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잖아요. 거주하기에 필요한 집이라기보다는요, 누가 보아도 좋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야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 눈을 높이고 내 마음의 원함이 많아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은요,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세요.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의 저주를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가난하면요, 힘들어요.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 가지고 빚으시는 일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너희가 부유하고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염려하고 계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너무 많이 가졌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 나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은 저주고 재산이 많아져서 하나님 없이도 다 살만하다. 이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정말 조심하라. 이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규범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더 이상 삶의 기준이 아닌 상태로 너희는 살아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렇게 투자하면 재산은 불어나게 되어 있다. 내가 이렇게 살 때 정말 잘 사는 길이다. 자꾸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앞서가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이것을 해야만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과 연결되는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갈림길이 있을 때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 목회자인 저라고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조심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가 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유해져서 어느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도 될 만한 환경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고 중요한 일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너는 어긋난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시네, 저런 복도 주시네, 복 받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는 것 또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이야기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것. 정말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근본이 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의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제 삶은 안전합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교만하지 않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인 거죠. 이것이 흐릿해질 때 우리는 언제나 교만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자꾸만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잖아요. 내 것을 내가 알아서 챙기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거들먹대거나 우쭐대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요, 섬기는 거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을까요? 사람은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놓치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실 리가 없죠. 걱정 근심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너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냐. 너희 마음의 교만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것, 세상 일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해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놓칠까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건 아닐까?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가?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나의 죄성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의지하고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으면요, 저는요, 제정신 갖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성과 교만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잊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 기억하고 붙잡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붙잡을 때 내 육신이 원하는 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에 우리가 붙잡혀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 그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육신의 것이 흘러넘칠 때 육신의 욕망도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너희는 염려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계속 여쭈면서 살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붙잡고요, 하나님은 주인된 인생을 오늘 잘 살기를 바라세요. 나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사신 거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요, 우리 또한 이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잘 살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셨어요. 받아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 구원의 그 첫 자리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